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인간이 모든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잃어버렸냐면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단절됨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인간의 문제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으로는 메시아, 우리 신약으로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스도는 누구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누가 기름 부음을 받냐면 왕,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문제와 연결이 되는 거죠. 인간의 문제가 사단으로 인하여 죄를 지어 사는 게 단절되었거든요. 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는 왕,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이 그리스도는 그냥 왕, 제사장, 선지자가 아니라 참된 왕,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걸 다 합치면 그리스도는 누구냐?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자, 또는 인간의 문제에서 건져내실 자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중요한 건 이제 누가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전 세계에 가장 큰 싸움이 이 싸움이에요. 누가 그리스도냐는 거죠. 성경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에 관한 300가지 내지는 450가지를 예언해 놓은 겁니다. 그럼 누가 그리스도겠습니까? 잘생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똑똑한 자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모든 그리스도의 예언을 다 성취하신 분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누구냐는 거죠.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죠.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복음인 거예요. 왜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겠습니까? 구약에 예언된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예언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는, 다 성취하는 삶을 사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죠. 오늘 내용은 딱 이 내용입니다. 2000년 전에 어떤 청년이 유대에 등장합니다. 근데 이 청년을 그냥 청년인 줄 알았더니 아니요. 이 청년이 하는 모든 삶을 보니까 전부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모든 그 예언, 그리스도의 예언을 하나씩 성취해가는 삶을 사셨던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라는 사실을 당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메시아에 대한 300가지 예언이 사실적으로 성취하는 삶을 예수님께서 사셨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는 반드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한국은 안 됩니다. 박씨, 김씨, 강씨는 안 돼요. 왜냐하면 다윗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와야 된다고. 한국에 메시아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몇 분이 계시잖아요.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강씨는 안 돼요. 박씨는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 거죠.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보시면 특별히 18절에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라고 했죠. 이삭을 두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들을 쭉 이어서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진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에 보시면 특별히 12절에 보시면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네 몸을 통해서 한 씨를 보낼 건데 그 씨가 오면 네 나라가 견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 다윗을 두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다윗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13절에 보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된대요. 영원히 견고한 나라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나라도 세워지면 어느 날 무너져요. 그렇죠? 이 땅의 나라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메시아를 통하여 세워지는 나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메시아를 통해서 그런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메시아를 통해 자기들은 견고한 나라가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직 메시아가 안 왔다고 그래서 그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한 나라를 두고 하는 게 아닙니다. 메시아를 통하여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이 딱 거기에 대한 답인 거예요.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럼 예수가 누구란 말입니까? 메시아라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에 오는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럼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두 번째, 동정녀 탄생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사람은 엄청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동정녀 탄생.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메시아가 올 건데 그 메시아는 어떤 방식으로 오냐면 처녀의 몸을 통하여, 남녀가 결혼해서 자식을 놓는 방식이 아니라 처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오신다는 거죠. 왜 그렇게 와야 됩니까? 죄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메시아는 죄가 없어야 되고요. 죄가 없어야 되니까 죄 없는 몸에서 태어나야 되고, 죄 없이 사시다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죄 있는 자는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메시아는 그렇게 오면 안 되는 거죠. 죄 있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짊어지셔야 되기 때문에 메시아는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되니까 동정녀 탄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죄인을 위해서 오시기 위해서 동정녀의 몸으로, 메시아가 죄 없는 몸으로 오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동정녀 탄생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고 동정녀의 몸으로 태어난 그가 메시아라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에 거기에 대한 성취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라. 그대로 성취한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잉태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다시금 인생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메시아를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 메시아는 어떻게 온다고? 동정녀 몸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또 이야기하자면 그분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고 동정녀로 오시는데 어디에서 태어나냐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따져 들어가 보면 알겠죠.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 많고 아브라함 후손 중에서 베들레헴에 태어난 사람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2번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돼도 2번은 안 되는 거죠. 베들레헴,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러니까 사실은 뛰어난 동네가 아니에요. 저 시골 구석에 있는 작은 동네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니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부의 영혼에 있다. 베들레헴에서 어떤 이가 태어나는데 그분의 근본이란 말은 기원은, 그의 시작은 상고에 있고 영혼에 있다. 상고란 말은 오래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두 개 다 영혼이라고 써도 돼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베들레헴이라는 땅에 아주 촌동네에 태어날 건데 그가 오시는데 그의 기원이 어디냐? 그의 시작은 뭐냐면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그런 자가 있습니까?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 아무도 없다고. 그의 근본은 상구에 있고 영원에 있다. 이 말은 그의 시작은, 메시아의 시작은 누군가에 의해서 제작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피조물입니다. 근데 메시아는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분이 베들레헴이 태어난대요. 이게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메시아의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분이 사실 다 은30에 팔린다는 거예요. 스가랴 11장 12절 13절에 보시면 이 스가랴 11장 이야기는 양떼와 목자에 대한 비유예요. 이스라엘이 계속 망해요. 이스라엘이 너무나 고통을 받아요. 근데 스가랴 11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유가 뭐냐면 목자 때문이라는 거예요. 좋은 목자가 없어가지고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는데 그걸 뭐로 비유하고 있냐면 양떼를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자는 양을 사기도 하고 어떤 목자는 양을 팔기도 하는데 양을 사랑하는 목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 기분에 따라서 양을 그냥 팔아버리고 잡아먹어버리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의 비유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잘 믿고 싶은데 계속 망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고통을 당한다고. 왜 그러냐? 목자 때문이라는, 지도자 때문이라는 거죠. 목자 때문인데 이 목자는 양떼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목자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진짜 목자가 오면 양떼를 불쌍히 여기고 그 양떼를 먹이고 그런다는 거예요. 뭐로 먹이냐면 은총과 연합으로 먹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 11장 보시면 1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설 토기장에 던지려 하시기를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 토기장에 던지고 라고 했는데 이 뭔 의미냐면 그렇게 진짜 목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진짜 목자를 보내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대우하냐면 아무 가치 없게 대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목자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주면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참 목자를 싫어하고 배척하고 죽이고. 어느 정도냐? 마치 이게 은30이지. 은30은 뭐냐면 노예 한 사람 가격이에요. 노예가 집에 엄청 많이 있는데 그 노예 한 사람 값이 은30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메시아를 어떻게 대우하냐면 노예 취급을 하는 거예요. 노예 한 사람의 가격으로만 본다는 거죠. 그게 스가랴 11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예언할 때는 사람들이 그게 뭔 말인지 몰라. 이스라엘 지도자에 관한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게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 목자들을 가지고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통당하냐? 진짜 목자가 없어서 그렇다. 진짜 리더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목자를 양을 케어하고 양을 잘 먹일 수 있고 살찌게 하고 구원받게 할 수 있는 진짜 목자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진짜 목자를 받은 이스라엘은 그 목자를 귀하게 여기냐? 귀하게 안 여긴다는 거예요. 배척한다는 거죠. 어느 정도냐면 은30에 팔 만큼. 그래서 은30개를 가지고 목자의 품삯을 삼는다라고 오늘 되어 있거든요. 이게 노예 몸값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백성들이 어떻게 대우하냐면 노예의 몸값 한 정도로만 가치를 보는 거예요. 제대로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른다는 거죠. 근데 그게 마태복음 27장 9절에 그대로 나타났죠. 27장 9절 중간에 보면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으로 주었다라고 하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성취하죠. 가룟 유다는 처음에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가룟 유다는 혁명파거든요. 가격파예요. 근데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이 나라를 뒤집어 엎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거죠. 엄청난 기적과 엄청난 메시지와 엄청난 것들을 하니까 이 사람은 지금
로마로부터 지금 이렇게 로마로부터 속국되어 있는데 이걸 다 뒤집어 엎어서 로마로부터 단절을 시켜서 우리나라가 올바르게 일어설 거라고 생각했다고. 그래서 이게 열심당원이에요, 가룟 유다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따랐는데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이 움직여주질 않아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날 따르라 이래가지고요, 또 뭐 대단한 능력을 행하잖아요. 무리로 걷기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러니까 그러면 막 번개를 내치기도 하고 해가지고 지금 이 쓰레기 같은 이런 기득분자들 막 두드러 끊고 로마 두드러 패가지고 우리를 독립시킬 줄 알았는데 그런 걸 안 하네. 뭐 앞으로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안 살 것 같아요. 그렇게 안 살 것.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필요 없다 이래서 예수님을 팔았다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수님에게 충격을 좀 주려고 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가격분자거든요. 열심당원이요. 그래서 은30에 팔아서 예수님을 넘기죠. 그럼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 그러면 이것들이 이러면서 팍 끊고 이것들이 막 해서 뒤집어 볼 거라고 저는 가룟 유다는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엎을 줄 알았는데 잡혀가더니 가만히 두드려 맞고요. 옷 다 빼앗기고 십자가에 달리네? 자기가 생각한 대로 움직여주질 않아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았냐면, 대제사장들에게 팔고 십자가에 갈 수 있도록 했냐면, 뒤집어 엎으라고. 지금 잡혀서 두드려 맞고 옷 찢기고 이러면 가만히 있겠냐, 예수님이. 왜냐면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가는 것도 봤거든요. 아니, 떡 몇 개 가지고, 물고기 몇 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걸 봤거든요. 이분이라면 뒤집어 엎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안 뒤집어 엎냔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약간의 충격을 주려고 판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죽죠. 결국은 자기 뜻대로 안 됐죠. 그래서 그걸 다시 대제사장이 갖다 주잖아요. 대제사장은 그건 내가 받을 수 없다. 그래서 토기장이 밭을 사는, 그래서 공동묘지를 만드는, 그렇게 변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가 가룟 유다는 구약을 알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건데 미가서에 나오는 그대로, 스가랴서에 나오는 그대로 성취하는 일을 결국 가룟 유다가 하게 된 거죠. 여하튼 예수님의 몸값이 얼마라고? 은30, 노예의 한 사람 몸값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죽냐? 나무에 달려 죽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보니까 22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음이니라.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은 사람도 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걸 가지고 메시아 예언이라고 어떻게 알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메시아 예언인 거죠.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는 인물. 물론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어떻게 저주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고, 우리는 반대예요. 그가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었다고 믿는 거죠. 그렇죠. 이게 완전 하나의 사건을 두고 보는 눈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6절 50절에 특별히 35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렇죠. 그래서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인데, 메시아가 오실 것을 한 300여 가지, 450가지 가까이 예언되었는데 그걸 전부 다 성취하신 분이 메시아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고, 특별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나무에 달려 죽고, 특별히 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동정녀 탄생, 것들이 전부 다 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인데, 이 모든 걸 누가 다 성취했냔 말이에요. 그가 메시아입니다. 6절에 보니까 부자의 묘에 장사되었다고 하죠. 이사야 53장 9절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메시아는 이 땅에 와서 죽게 되는데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아 죽게 되는데 부자의 묘에 장사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7장 57절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 사람 묘에 예수님께서 장사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모든 삶을 다 따져보니까 전부 다 메시아 언약에 가는 성취를 이루었다는 거죠. 그럼 예수가 누구라고요?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입니다. 그렇죠. 다른 건 몰라도 베들레헴에 태어날 수도 있고 아브라함 후손으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면에서 나무에 달려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게 딱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동정녀 탄생, 하나는 부활. 이거는 흉내낼 수 없어요. 십자가에 죽을 수도 있어요. 십자가 죽은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나 어디요? 하지만 절대로 메시아 아니면 흉내낼 수 없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동정녀 탄생. 이거는 일반 사람이 흉내낼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부활, 일반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하시고 부활했다는 건 그냥 메시아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야기죠.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고 그가 나를 위해 죽으시는데 소홀히 버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냥 거기에 계시지 않아요. 그걸 이기고 부활한다는 이야기죠.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특히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한 삶을 사셨더라는 거죠. 그럼 예수가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메시아란 이야기죠.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공생의 사역이 뭐냐?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그들이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래서 세 가지를 요약할 수 있는데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것 또한 이사야 61장 1절을 성취한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며 모든 천국 복음을 전하는 메시아가 오면 이걸 한다는 거예요. 또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그래서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한다라고 하죠. 이걸 그대로 성취한 삶을 예수님이 사신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렇죠. 다른 건 몰라도 동정녀 탄생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은 절대로 흉내낼 수가 없는 거죠. 자, 십자가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참 선지자의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셨다, 감당하셨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45절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죠. 휘장이 찢어졌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자기의 피와 백성들의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하루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 번이란 말은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총 3번 정도를 들어가거든요. 어쨌든 들어가서 그래서 백성들이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대제사장 하나님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과 같은 역할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왔다고. 하지만 이제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셔서 메시아 일을 그리스도 일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는 거죠. 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시는 사건, 그 사건을 통하여 휘장 가운데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버렸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참 선지자의 일을 감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누가 묻죠?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야.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뭘 행하셨습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인간의 죄와 사단과 하나님의 단절된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누가요? 예수가.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다른 종교가 나쁜 게 아니요, 다른 종교가 틀리단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것들을 정화시키는데 좋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좋은 역할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안 됩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인간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쁘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종교는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만들어주지는 못해요. 자기 성찬을 할 수 있고 자기를 돌아보는 돌을 닦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만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대제사장의 일을 감당하신 것이죠.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거는 인간의 어떤 그 모습을 가지고 죄를 설명하는 거죠. 마치 인간은 대부분이 피라고 하지 않습니까? 피가 없으면 죽지요. 그와 같이 사람이 생명이 피에 있듯이 이 피만이 네 문제를, 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죄 있는 인간의 피는 안 돼요. 죄 있는 자가 내 대신 죽은다고 해서 내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죄 없는 자가 내 대신 죽어야 되는 거야. 이 땅에 죄 없는 자가 있습니까? 없다고. 그래서 메시아가 죄 없이 오셔야 돼. 그래서 동정녀 탄생인 거야. 그래서 죄 없이 오셔서 죄 없이 사시다가, 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죄인을 위해 죽으셔야만 그리스도의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 죄 없이 오셔서 죄 없이 사시다가 죄인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해결되게 된다. 그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은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단번에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메시아의 피 흘림, 메시아의 대속의 죽음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니라. 지금까지는 염소와 송아지를 통하여 가지고 피를 갔죠. 그럼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우리 죄에 해결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염소나 송아지든 양의 피든 이건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 오실 메시아가 내 대신 흘릴 대속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고 예표하는 것이지, 염소의 피가 내 죄를, 양이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염소, 그 양의 예표의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십자가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직 자기의 피로, 오직 메시아의 피로만, 그리스도의 피로만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성령을 받으라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를 설명하죠.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메시아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 말은 바꿔서 말하면 내 죄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럼 뭐로 해결할 수 있냐? 오직 메시아의 흘린 피로만, 그리스도께서 흘린 피로만 내 죄가 해결된다는 거죠. 중요한 의미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참된 왕의 일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건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십자가로 모든 걸 이기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진짜 예수님이 나라를 뒤집어 엎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김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요, 나라를 다 뒤집어 엎고 정치인들 목 다 날리고, 그래서 막 자기 다른 사람들을 막 데려가지고 막 로마 전쟁 금방 이기겠지. 하늘의 천사들 보내서 막 쑥대밭 만들면 금방 이기죠. 그럼 그게 이기는 건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은, 가룟 유다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김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인간의 문제의 핵심이 사단이고 죄고 하나가 단절된 거라고. 그럼 그걸 어떻게 이기냐고요? 십자가로만, 죽음으로만 이기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승리한다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긴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건 그거고, 진짜 이긴 건 뭐냐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죽고 나를 부인하는 삶, 그게 이기는 삶이라니까요. 그렇죠. 요한일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마귀의 일을 꺾어버린 거죠.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다 그러죠. 그래서 사실은 마귀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멸망됩니까? 복음을 못 알아들으면 돼요. 그래서 복음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교회로 와도 다른 것을 복음으로 붙잡게 만들고 복음 자체를 이렇게 변질시켜서 엉뚱한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일평생 살게 만든다고. 그러면 틀린 것을 믿으면 영원히 아무리 오래 믿어도 그건 틀린 거죠. 그래서 멸망시키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바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사단을 이기시는 이 십자가를 통해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이 세 가지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13장 20절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었냐?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냈대요. 예수님이 흘린 피 때문에 그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참 재밌는 말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부활할 수 있었어?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흘린 피 때문에 그가 부활할 수 있었다 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흘린 피 때문에 부활할 수 있었다는 건데, 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가 완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과 죄와 하나님의 단절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 있었다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을 구원하기에 충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부활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확정되어 왔냐면 거듭나게 된 거야. 구원받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완전하지 않으면 부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부활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완전했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게 뭐가 주어졌다고요? 구원이 주어진 거예요. 거듭나. 이 구원받은 사람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진짜 거듭난 구원받은 자는 산 소망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소망이 나를 계속 살아가게 만들어요. 너무나 힘든 세상, 너무나 어려운 세상,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인데 그 세상에 내가 어떻게 살게 만드냐면 그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부활의 의미를 알고 나니까 소망이 생기죠.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다, 이 강야라는 걸 알고, 그럼 이 끝이 어디다, 새하늘 새 땅이라는 걸 알고, 그럼 왜 강야를 가게 하냐,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는 거다. 근데 그게 길지 않아요. 전체 인생 8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짧은 인생 중에 우리를 훈련시켜서 새하늘 새 땅에 데려가는구나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려움을 계속 이기게 되는 거예요. 산 소망이 내게 생겨서 많은 어려움을 다 넘어가게 되더라는 거죠. 인간의 인생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전부 이겨내게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라는 거죠. 그것으로 거듭나니까 내가 살아갈 수 힘을 여기서 나오더라는 거죠. 내게 소망이 되죠. 로마서 1장 4절에 성길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가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실행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끝내시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신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많은 기적을 베풀기도 하고 많은 가르침을 주기도 하고 기도로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죠. 하지만 그거는 서론입니다. 진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 지시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끝났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진짜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많은 일들 중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십자가와 부활인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의 삶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모든 그 30여 년의 삶은 다른 게 아니라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사실. 왜 그래야 됩니까? 이 땅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을 왜 기록했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란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딱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깨달을 수 있게 살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누구냐?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자, 인간의 모든 문제에서 건져내실 자,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 메시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예수를 정확히 누군지 모른 채, 그리스도 어떤 일을 행하셔야 되는지 모른 채 그냥 종교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 말씀을 통하여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더 깊이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